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방파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 성장하던 지역의 동해 바다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태평양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파도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높고 거칠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힘, 도전, 웅장함, 또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 거센 파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는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직접 막아서 항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몰려와도 방파제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항구의 안쪽은 비교적 평안합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무너지면 거센 파도가 그대로 밀려옵니다. 배가 파손되어지고 항구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거센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도덕적인 혼란, 무너지는 가정과 인간관계 등등의 수많은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영국의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루는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굳건한 버팀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약해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인 타락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했지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고관들이 탐욕에 빠졌고 백성들이 불의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사천읍 교회, 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저 여기에서 위로받고 친교하고 한 시간 지내는 장소, 그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여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본문은 한 나라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지요.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질 때 보통 외부의 적 공격을 탓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유다 사회 내부의 영적인 붕괴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사회의 모든 계층이 타락하지요. 나라 전체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붕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 결코 과거의 얘기가 아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란, 성경에 바사, 메데, 수산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정확히 47년 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긴장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이 갈등,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역사가 있죠. 군사, 핵 문제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갈등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유럽의 일부 지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에 블러드 레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붉은 피와 같은 비가 내렸어요. 단순히 기상이변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때 우리는 보통 군사력을 얘기하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 지도자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말씀하죠. 그 가운데 그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을 매우 강하게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선지자들이 탐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파괴합니다. 부정과 탐욕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과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폭력과 불의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탐욕 때문에 백성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쌓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죠. 고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합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로 묘사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영혼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볼 때 나라가 무너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붕괴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벽이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이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즉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이 다 무너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깊고 큰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봐야 되죠. 뭡니까? 예배의 붕괴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도 무너집니다. 정의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이랍니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죠. 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일들을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사회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오늘 한국 사회에 고립, 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5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물질은 풍요로워졌지요. 그런데 삶의 방향과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미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지. 오늘 신앙인은 왜 성공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경쟁합니다. 그것을 또 가르치지요. 그런데 사랑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프로그램 만드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거룩의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사실. 에스겔 시대에 세 가지가 무너졌죠. 가장 먼저 뭡니까? 예배가 타락합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윤리의 붕괴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부패이지요. 이걸 고고학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 신앙과 가나안 종교가 혼합되어진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동시에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타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 백성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시대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도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떨어졌지요. 약해졌어요. 19%입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패, 교회 내 갈등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점술과 운세에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 최근 여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점술 산업 규모는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의 점술 시장 규모를 약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랍죠? 여러분 평생을 모아야 얼마나 모으십니까? 또 한국에서 30만 명의 역술가가 존재합니다. 15만 명의 무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보면 무당들이 자주 나오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대나무가 꽂혀 있는 그 집만이 무당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요즘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 단순한 문화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잘 출석했습니다. 동시에 어디도 가실까요? 점집도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그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점쟁이, 무당을 더 의지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운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교회의 역할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의 기준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을 지켜주는 영적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것. 이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고대 도시에서 이 성벽은 생명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기원전 600년 전후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에 연결되어진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했지요?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시대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단 한 사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1953년에 북해 홍수라고 하는 대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북해 연안에 발생한 대규모 해일, 폭풍, 해일 재난을 가리킵니다. 이때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약 2,5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제방을 막은 소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이 이야기는 1865년에 미국 소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은 밤에 제방 근처를 지나갑니다. 제방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만약 이 구멍이 커지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손가락, 어느 손가락을 넣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손가락을 제방 구멍에 넣어서 물을 막습니다. 밤새도록 추위와 두려움을 견디며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발견하여서 제방을 수리하고 마을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년의 희생으로 마을이 홍수를 피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은요 작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방도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 교회 모두 다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공동체는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성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성도님과 잠시 통화를 했어요.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500명이 말하기보다 500명이 기도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신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이다. 역사를 바꾼 것은 그 한 사람의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방파제를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영적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도의 방파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센 파도 앞으로 더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항구는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험난하고 혼란한 지금 이 시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적 방파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합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방파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거룩한 방파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거센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